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선택은 지혜로웠죠. 할 수 없는 것에 몰두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에 정성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그는 지금껏 성전 건축에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였죠. 이제 모든 고관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들이었는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는 다윗의 마지막 말에 대해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는지 또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유까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 의해 성전은 건축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또한 설명하기 위해 자신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가문과 자신을 선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솔로몬 역시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발을 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다윗은 이제 그의 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강조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이렇게 말해준 그 첫 번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합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왠지 다윗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새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가 아닌 솔로몬의 아버지, 즉 언제나 그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의 아버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자신보다 솔로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또 일상에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먼저는 나의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은 그 만남을 시작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이제 두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해야 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쁜 뜻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을 모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습니다. 어그러져서 두 마음으로 혹은 다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따라 지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품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또 우리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생각만으로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기쁨 없이 나아간다면 이보다 또한 힘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신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때이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는 것은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찾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생각해보니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 우리의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만나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계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솔로몬에게 세상의 것으로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했는지 그 노고를 그에게 말하면서 꼭 너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 네가 찾아야 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고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이 다윗의 당부가 기억나길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